오늘 말씀을 증거할 제목이 추수 끝에 이삭 죽기. 뭐라고요? 추수 끝에 이삭 죽기. 추수가 이제 다 끝났습니다. 얼추 믿을 사람은 다 믿었어요. 다 믿었습니다. 근데 그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뭐요? 떨어진 자가 있다. 꺾여서 떨어지고 땅에 떨어지고 하면서 떨어진 이삭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목이 추수 끝에 이삭 죽기. 부제는 그 남은 자들을 불러오라. 서론으로 현재 이 시대는 추수 끝에 이삭 죽기다. 아까는 마가복음을 읽었는데 이번에는 마태복음 13장 25절부터 30절까지 말씀 가운데 30절을 보시면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먼저가 중요한 겁니다. 가라지를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 안에 넣으라 하리라. 이게 이제 서론의 예문인데요. 여기에서 알곡과 가라지와 쭉정이는 무엇이냐? 알곡은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꽉 들어찬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꽉 들어찬 사람. 이것이 바로 알곡이고, 쭉정이는 말 그대로 쭉정이는 같은 벼이삭이고 보리고 뭐 이런데 껍데기는 예수쟁인데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돈 벌 뿐이만 있고 세상에서 자기 자랑할 것만 어떻게 할 것만 만들고. 그러니까 뭐요? 흔히 말하는 껍데기 예수쟁이, 겉모습은 예수인데 예수쟁이 모습인데 그 속은 세상 사람들 생각과 똑같아. 그게 쭉정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가라지입니다. 오늘 서론의 예문에서 나왔듯이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 안에 넣어라 하리라 할 때 이 가라지는 곡식과 비슷한 모습인데, 곡식과 비슷하다? 이건 뭐냐? 세상적으로는 참 착한 사람이에요. 참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근데 그 속에 영생케 하는 말씀이 없어. 그러면서 곡식과 비슷한 모습이나 그 종자가 다른 사람이다. 씨가 틀리다. 이건 마태복음 13장 38절을 한번 참조해보시면 나오겠고, 그 서론에서 첫 번째 교회마다 가장 들어찬 사람들, 교회마다 가장 들어찼습니다. 우리 교회만 좀 통통 비어있지? 교회마다 주일날 되면 예배 끝날 시간 되면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납니다. 교회마다 사람들이 꽉 들어찼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숫자가 많다는 겁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문이 작고 그 길이 협착함으로 찾는 이가 적음이라. 그 교회에 나오는 사람 수가 적다는 겁니다. 내 말이 아니고 성경이. 그러면 여기서 좁은 문과 넓은 문이란 뭐냐? 요한복음 10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보시면 내가 진실로 두 번 나왔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다. 그러면서 후반부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꼴, 양들이 먹는 지푸라기, 꼴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좁은 문,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나와 있는 좁은 문, 넓은 문은 요한복음 10장 5절 7절로 딱 풀이해 보니까 이거는 양의 문, 곧 교회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양의 문인 교회를 다니며 영의 양식인 설교를 듣고
구원을 얻는다는 것인데 주의할 것은 멸망의 문과 생명의 문, 곧 영생의 문이 있다는 겁니다. 넓은 문, 다시 말하면 대형 교회마다 쭉정이와 가라지가 단으로 묶여 가득 차 있다. 어디에? 찾는 이가 멸망으로, 그게 멸망이라고 그래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 큰 대형 교회는 알곡과 쭉정이 뭐 가라지 막 그냥 어중이 떠중이 막 단으로 막 쌓여갖고 막 이제 1구역부터 뭐 13구역, 23구역, 50구역 막 이래갖고 막 단으로 묶여서 막 가득가득 쌓여있다는 겁니다. 응? 그래서 그러므로 불사름을 당하지 않으려면, 불사름이요? 아까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13장 30절에 가라지를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불사르게. 그래서 불사름을 당하지 않으려면 영원한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야 한다. 거기는 참 궁색하고 거기는 참 뭐 이게 막 그냥 좁고 막 그냥 사람 수 텅텅 없어갖고 뭐 한 번 하려면 제가 다 부담을 해야 되고 힘들어요. 그래서 거기를 다녀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32번째 서론의 제목이 뭐라고 그랬어요? 현재 이 시대는 수습 끝에 이삭 죽기가 했어요. 그것에 대해서 두 번째, 교회에서 떨어져 나간 성도는 꺾여진 이삭들이다. 요한복음 10장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이 우리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 나오지 아니한 양들이,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목사님이나 열성 신도들, 목사님의 설교나 또는 열성 신도들의 행위와 태도 때문에 교회를 다니다가 안 나가는 성도가 추수 때에는 꺾어진 이삭들이다. 교회를 다니다가 안 나가는 성도, 이거 뭐요? 가나안. 거꾸로 하면 안 나가. 가나안, 안 나가. 가나안. 이 성도들이다. 그러나 그 사람들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갈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일날 어떻게 갈 길을 잃고 낚시하러 가고, 갈 길을 잃고 골프 치러 가고, 갈 길을 잃어버리고 어떻게 세상에서 방황하는 거야. 그래서 교회를 전에 교회 다녀요. 나가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5절에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누가? 양들이. 어디에서? 요한복음 10장. 나는 양의 문이니 양들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른다. 그러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그러면서 8절에 보시면 5절에 그렇게 나와 있고, 요한복음 10장 5절에 8절에는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 나보다 먼저 온 자 할 때 나보다 먼저 온 자는 각 사람의 심령을 갖다가 확 뒤집어 놓거나 감동시키거나 감화시켜서 그들이, 그래서 신천지 보면 어이구 거기에만 구원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만 뭐 7성전에 뭐 12지파에 뭐 해가면서 막 그냥, 근데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는 성경적인 걸 다 풀이 딱 맞아 떨어지게 해.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름을 누가 내가 신천지의 교주가 14만 4천 명을 갖다가 선택하는 거야. 아니 왜 예수님이나 성령님 선택하지 왜 자기가 선택을 해? 그게 그런 게 문제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너 내 맘에 들면 14만 4천 명 안에 들어와. 너 내 맘에 들면 12지파, 12지파 교회를 세워놓고 그 12지파 안에 들어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참
일반 기존교에서 잘 못 풀어내는 설명을 쫙 풀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문제가 뭐냐? 자기가 신격화, 교주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니면 너 14만 4천에 못 들어와. 심지어는 막 시험을 치러. 뭐 목사고시, 장로고시까지 내가 알겠는데 왜냐면 교회에서 중차를 맡으려고 하니까. 그런데 뭐 일반 성도까지 14만 4천 들기 위해서 막 시험을 치러. 시험 안 치면 못 들어와. 이게 바로 절도요 강도들의 이단들의 행태다. 본론입니다. 그러면 이제 본론. 땅에 떨어진 이삭을 어떻게 줄 것인가? 이게 참 심각합니다. 지금 안 나가는 성도, 가나안 성도가 최소한도 200만을 넘어선다라고 봅니다. 왜? 1000만 성도, 가장 많을 때 1200만 성도 막 이러다가 지금은 800만 성도니까, 이중 등록, 이중 교적, 어느 교회 소속이라는 걸 갖다가 교족부를 통해서 보니까 중첩된 사람들이 있더라, 이게. 서로 빼앗고 막, 우리 교세요, 뭐, 이러다 보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서 스스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실망해서, 낙심해서, 상처받아서, 돈 조금 냈다가 막 그냥, 장로님 싫어하고, 목사님이 말이지, 말씀하시는데 막 그냥 자기 막 찌르는 말 하는 거 같고 그래서 안 나가. 그래갖고 상처받아서, 꺾여져서 땅에 떨어진 이삭이야. 그 이삭을 어떻게 줄 것이냐? 마태복음 9장 9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거기를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딱 보니까 뭐요? 성정이 예수 믿는 사람, 성정이 올곧은 사람, 성정이 부러지면 부러질지 꺾여지면 꺾여질지 휘어져 갖고 세상과 타협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마태가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니라. 그 다음부터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야. 베드로는 안 그렇습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주인으로소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기서 나오는 베드로나 마태나 이 사람은 다 뭐요? 꺾여진 이삭이었다. 땅에 떨어진 이삭이었다.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열망, 하나님에 대한 소망은 있지만 그걸 갖다가 세상 기존에 있는 교회나 목사나 랍비가 그들 갖다가 제대로 가르치지 않냐고 또 신분적인 격차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요즘은 그런 게 없는데 백사람 그러면 천민 좀 천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없잖아 있었다. 또 세리 세무 공무원이 얼마나 좋은 자리인데요. 요즘 말하는 뭐 꿀보직, 꿀직장 생기는 것도 맞고요. 좋은데. 근데 이 당시의 세리는 동족들의 고혈, 피, 돈을 빼앗아서 로마에다 갖다 바치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일제시대 때 압제비와 같이 친일파나 압제비와 같이 사람들이 저 쳐죽일 놈 이렇게 경멸하고 지나가면서도 괜히 그 앞에다가 퇴 하고 침을 뱉고 지나가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땅에 떨어진 이삭을 어떻게 줄 것인가? 내가 두 가지의 예를 들었는데 베드로와 마태. 물론 첫 번째 심령의 상처를 치유하라. 심령의 상처를 치유. 그 사람이 왜 교회에서 상처받았고 떨어졌는가를 알아야 된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9장 10절부터 11절에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많은 세리라고 하는 것은 같은 세무공무원들이 우르르 다 몰려온 거야. 그리고 죄인들이 와서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당시 마태는 세리라는 이유로 바리새인들의 신분상 상종 못할 자로 멸시받았다. 이걸 우리는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9장 10절부터 11절 그 이어서 9장입니다. 9장 12절부터 13절 예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야 어찌하여 너희 선생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냐. 예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모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모있느니라. 그러면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선천적으로 직업상 또는 유전적으로 물려받은 그 직업들, 옛날 같으면은 무슨 백정 이런 거 순상놈들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것들, 또 천한 직업들, 이거 다 뭐요? 상처받을 수 있다. 그럼 그 상처가 그것뿐이냐? 아니지요. 대표적인 그겁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교회를 오래 다니니까 집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장로가 됐어. 장로까지 있어. 되는데 건축을 갖다가 교회를 갖다 새로 땅을 사 건축 헌금 내시오 그러니까 장로들한테는 무조건 한 3천만 원씩 내시오 이렇게 대충 이렇게 정해졌는데 그건 못 냈어. 그랬더니만 눈치를 막 주는 거야. 목사님도 그렇고 같은 동료 장로님도 그렇고 그래서 결국 그 교회에서 장로를 못하고 나온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라고 그들의 상처를 갖다가 어루만진 겁니다. 물론 땅에 떨어진 인사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 두 번째, 교회를 떠나게 된 어긋난 말씀 또는 설교를 바로 알려주어라. 바로 잡아라. 마태복음 22장 29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령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잘못 알고 있구나. 그 얘기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어디서 나왔느냐? 사두개인들과 더불어서 부활에 대해서 논쟁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형제가 일곱 있는데 첫째가 아내를 얻고 자식이 없이 죽었어. 그래서 둘째가 그걸 또 데리고 살고 셋째가 데리고 살고 맨 나중에 청년 다 부활했다. 그러면 이 여자는 누구야 합니까? 그때는 아내가 아니야. 결혼이 없다. 그때는 시집도 아니가고 장가도 아니가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어떻게 올바르게 해석해 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왜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그 천국의 비밀을 갖다가 많이 알려고 합니까? 높은 자리에만 올라가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걸 가르쳐주고 바로잡아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이 말씀은 설교자나 열성교인들이 행한 것을 올바르게 그것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올바르게 그걸 갖다가 이해시키고 가르쳐 주어라 하는 겁니다. 자, 결론입니다. 결론. 서론과 본론을 잘 기억하시고 결론. 치유된 심령 속에 참 소망을 심어주어라. 땅에 꺾여졌어요. 꺾여져서 땅에 떨어진 이삭이야. 다 벼가 다 여물어갖고 튼실하게 그 속에 꽉 알곡이 꽉 찼는데 꺾여서 땅에 떨어졌어. 그걸 주셨어. 그럼 어떻게? 그냥 흙을 털고 먼지를 털고 깨끗하게 하고 난 다음에 넣을 거 아닙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결론, 그 치유된 심령 속에 참 소망을 심어주어라. 로마서 8장 21절부터 25절까지 말씀 보시면 우리가 소망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소망. 간절히 바라보고 악무하고 그렇게 되어지기를 꿈꾸는 거야. 꿈꾸는. 그래서 드림교회가 그래서 드림교회야. 거기 24절을 보시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말하리요? 소망이 나옵니다. 왜 소망이
땅에 떨어진 사람들의 마음이 있어야 되느냐? 그 소망이 있으면 그 소망 때문에 내가 이걸 갖다 이루고야 말겠다는, 그렇게 되고야 말겠다는 그런 참 소망이 있어야지만이 세상 것을 보면서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결론 첫 번째, 참 소망은 만세전에 비밀이 감춰놨다. 아니 어디 그런 게 뭐 있어요? 아니 자꾸 목사님 참 비밀 좋아하시는데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전 눈 씻고 찾아보려고 해도 도저히 찾아볼 수가 없던데. 아 참 목사님은. 자, 마태복음 13장 11절 12절이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 허락되었으나 그거 말씀하시는 거 아니요. 마태복음 13장 35절 보세요. 뭐라고 했냐?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가?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뭐가? 34절을 읽어보시면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것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합니다.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 그게 뭐지요? 어디서 들어본 것 같기도 한데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7절. 거기 보시면 제가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아까 마태복음 13장 35절은 창세전 여기는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도대체 뭘 정했다는 겁니까? 아 글쎄 이 죄인들을 갖다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지금도 하나님의 아들인데요. 맞죠. 맞긴 맞는데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과 같이 변화체를 입혀서 죽지 아니하고 썩지 아니할 것을 입혀주신다. 그게 감춰져 있다는 겁니다. 비밀이 감춰졌다. 어디에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시면 보라 내가 비밀을 하고 비밀이 나옵니다. 보라 내가 비밀을 말하노라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래기가 변화하느니 자는 자들이 죽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그때는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혔고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음을 입으리로다. 그러면서 어떻게 죽지 아니하는 몸을 비밀 속에 감춰놓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비밀 속에 감춰놓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3장 36절에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것은 고린도전서 2장 7절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이 말씀은 감추었다 숨겨졌다. 이 말씀은 같은 마태복음 13장 아까 35절에 했는데 13장 44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려고 밭에 감추었다. 이 밭에 감추인 보화가 뭐냐?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이는 뭐냐? 바로 새 예루살렘 성, 천성에 대한 비밀이요. 또 그 안에서 영원히 살 죽지 아니하는 몸에 대한 비밀이요. 그 천국의 비밀은 끌어올려, 리프트업, 돌림받는 것을 갖다가 감춰놨다. 그것이 바로 천국을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마태복음 5장 14절 참조. 자, 그러면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비밀이 감추어진 놀라운 보화는 무엇이냐? 단한 금덩어리 하나? 아니요. 거기는 금이며 다이아몬드며 루비며 진주며 각종 귀하다는 모든 보화가 다 있어. 영생도 있고 그냥 화려함이 아니라 참 그냥 보면은 그냥 정신이 없어. 정신이. 너무 화려하고 여기도 번쩍 저기도 번쩍 막 그냥 왜? 유리 같은 정금길이라 황금길을 다니며 그게 말로만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화려함의 극치를 이루면서 마태복음 13장 9절부터 51절 그 가운데 그 전체가 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11절 12절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물을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네. 그러니까 뭐 한 구절 그냥 변화치 하나만 알고 있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변화체에 대한 거, 영생하는 거, 그가 받은 면류관에 관한 거, 또 거기서의 우리의 권한과 권세와 능력에 관한 거, 우리의 영광, 우리가 받은 영광, 만사전에 우리를 위하사 그 영광 속을 다 감춰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넉넉하게 이것도 저것도 이것도 막 그냥 다 하는. 그래서 물을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다시 말하면 더 많은 보화를 키워내자. 그러므로 천개의 비밀 일례로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4절을 빼앗기지 않도록 천개의 비밀을 빼앗기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고 이 말씀은 어떻게? 땅에 떨어진 이삭 알곡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진짜를 딱 가르쳐줍니다. 그러면서 너는 나를 쫓으라. 너는 나를 따르라. 우리 교회에 성민은 계속해서 바치면서 교회는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 이게 가난한 성도야. 성민을 바치면 자기 먹을 것을 갖다 알아서 떼어갖고 준다는 의미인데, 그러면 교회 나와야지. 근데 어쨌든 간에 시도를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아니면 말고. 낚시를 가지 마시고 낚시에 취미가 있으신 분인데 지금 낚시할 때가 아닙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또 내년도에 이거 비밀인데 이거 바이든 그러니까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바이든보다도 지금 트럼프가 다시금 인기가 막 올라갑니다. 트럼프가 대통령 되면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워서 바이든이 동맹들과 함께 중국을 갖다 압박하고 반도체 칩 포칩 그래갖고 수출 금지시키고 막 중국을 갖다 압박했던 걸 이 트럼프는 아닙니다. 전쟁을 일으켜서 중국이 경제 발전이라든가 이런 것을 신경 쓰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대만에서 일어납니다. 트럼프 재선 기간 동안에. 그러면 잘못하면 한반도도 다 휩쓸려 들어가고 핵전쟁이 막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금 낚시를 하고 있을 때야? 아닙니다. 내가 지금 경치나 보고 구경이나 하고 그럴 때야? 목사님 얼마나 중국 다녀오셨잖아요. 난 우리 사모 지키려고 생각하니까. 지금 그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코로나 끝났다고 아주 복수하듯이 말이지 여행 가고 해외여행 가고 말이죠. 왜? 어디 가도 빼먹고 못하고 그냥 집안에 꽁꽁 틀어박혀 있었으니까 막 그냥 보복 관광, 소비 이게 이런. 근데 지금 그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 기회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